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으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막 밀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그 3절 가사에 보니까 심판하실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가신다. 여러분, 심판받는 자리에 예수님 없이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심판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가주신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나가면 주님이 주님 뒤에 감추시고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이 주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역대하 1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동안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 선택과 결정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에서 혹은 우리 인생 길에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삽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기 아사라는 임금이 나오는데 이 임금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받는 그 상황이 적어도 크게 두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만 차리고 딱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아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윗 왕의 현손입니다. 다윗 왕의 5대손, 고손자. 자,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왕이 된 사람? 솔로몬. 자, 솔로몬의 아들 왕이 된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아비암입니다. 아비암. 그리고 그 아비암의 아들의 이름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암, 아비암의 아버지 아사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 이 아사의 증조 할아버지는 솔로몬, 이 아사의 고조 할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입은 그런 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실수도 많이 하고 살인도 하고 막 간음도 하고 온갖 죄를 다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두드려 맞아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계속 자기가 실수해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당하고 정의롭게 완벽하게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실수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면 감사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5대 현손이 이 아사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왕이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이 대관하고 왕에 올라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길에서 떠나버렸어요. 자기 부인이 왕후가 애국 사람이야. 에집트 바로왕의 딸이에요. 이 부인이 막 영향을 주니까 부인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우뚱기우뚱 해가지고 부인은 딸려가 버렸어요. 부인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을 만들어주고 그 앞에서 절하고 이 솔로몬이 말이에요. 그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들어가 들락날락했다니까요.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 사람이 막판에 완전히 인생은 망쳐버렸어요. 솔로몬 왕, 지혜로운 왕의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의 그 말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왕은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자기한테까지 이어진 중요한 좋은 그런 이 참모들, 장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상의하고 그분들의 지혜를 얻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자기 나이 또래의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가지고 성질대로 막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저런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지파만 남아가지고 자기가 속한 이 유다 지파하고 또 사울 왕을 배출했던 그 베냐민 지파하고 여호수아의 지파, 요 2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전부 다 떠나버렸습니다. 북쪽으로 몰려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자기들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붙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이 르호보암은 떨어져 나온 왕국, 쩌맨한 왕국, 작은 왕국에 남유다의 왕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비암이라는 르호보암의 아들, 이 아사왕의 아버지 얘기입니다. 이 아비암은 그 총평에 보면, 역대기의 평가에 보면, 열왕기서가 평가에 보면, 이 사람은 정조 후 다윗 왕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북쪽의 배반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이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을 그대로, 이 아비암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폐위시키지 않고 그대로 복을 줬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왕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아비암이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아슬아슬하게 저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지나가요. 그 아비암의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그 아사입니다. 이 아사왕은 역대기 하서에 보면 14장, 15장, 16장 이 석별에 걸쳐서 이 아사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석장이 걸쳤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 이 사람한테 그 성경에서 배분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아사라는 왕이 어떻게 자기의 치세를 시작했다는 것이 나오고, 15장에 거쳐서 16장에까지 가서 이제 아사왕이 죽는다 하는 데까지 나옵니다. 이 아사왕은 드물게도 굉장히 오랫동안 제위에 있었습니다. 몇 년? 41년간. 41년이나 있었던 왕들은 잘 없어요. 다윗, 솔로몬 정도 40년. 다른 왕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은 아비암, 이 사람의 아버지는 8년. 그 다른 사람들은 뭐 3년, 5년, 20, 상당히 오랜 사람이 25년. 르호보암. 다른 왕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몇 달 만에 끝난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41년간이나 제위했습니다. 그런데 이 41년간 제위하는 기간을 딱 나눠보면 두 사건이 중간에 있어요. 두 사건이. 한 번은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스의 왕 세라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애국을 거쳐가지고 이 아사의 왕국,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중간에 딱 있고, 또 한참 지나가면 35년째 또 한 번 더 사건이 또 있어요. 그게 바아사라는, 아까 말했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이 유다 왕국을 치려고 라마라는 곳에 국경지역에다가 우리말로 하면 저 개성쯤 되는 데다가 공격성을 이제 만든다고 막 성을 쌓고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 아사가 아이고 큰일 났다. 저놈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이제 망하겠네. 해가지고 거기 대응하는 일을 했어요. 이 두 번의 사건,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1기, 2기, 3기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아사왕의 40년 제위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면 됩니다. 제일 첫 부분에 보면 즉위에서 10년, 제위 1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아사왕에게 이 평강과 부강을 주셨던 그런 첫 기간입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아사왕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우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처음에 즉위했을 때 너무 하나님 앞에 태도가 올바랐어요. 아비암 자기 아버지하고도 다르고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또 말년에 그 솔로몬하고도 다르게 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사왕의 첫 10년을 굉장히 평강과 부강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정말 이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10년 차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스라는 나라에 세라라는 왕이 이 유다 왕국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침략이 들어왔을 때에 이 아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겁니다. 첫째.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제2기 제위 기간이 35년까지 계속됩니다. 한 25년간. 이 두 번째 대평화 시대입니다. 이 아사가 첫 번째 그 침공을 당했을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아사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 나라 이 역사에 정말 몇 번 안 되는 그런 위대한 평화 시대, 부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위 36년 차가 됐을 때 또 한 번 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이 남쪽 유대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라마 성을 쌓으면서 침공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긴장이 생겼어요. 그때에 이 아사가 또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점이 있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아람 왕,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있고 유다 왕국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그 위 옆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뒤쪽에 있는 나라하고 남쪽에 있는 이 유다가 중간에 이스라엘을 끼워놓고 이렇게 군사 동맹을 맺자 해가지고 아주 어리석은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 왕이 저 제3국 벤하닷이라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 왕과 함께 어리석은 군사 동맹을 맺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마지막 말년에 어두워진 치세와 그 아사왕의 죽음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건 한 5, 6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년, 그 다음에 사건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 25년, 또 사건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 5, 6년, 이렇게 딱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이 아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 아사왕의 역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만, 이 두 번의 침략, 자기들이 침략을 받는 두 번의 전쟁 앞에서 이 아사왕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대조적인 이 아사왕의 결정,
아사왕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결과가 이 역대기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된 것이 이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아사왕이 제 1기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 14장 2절부터 있는 얘기를 보면 아사가 이런 왕이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2절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리라. 아시겠습니까? 이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라는 이 아주 분명한 언명이 이 아사왕의 첫 제위기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왕들 가운데 몇 명이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세요. 그래서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리라. 여기 여러분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한다. 여러분 저 산당이 어떤가 하면 여러분 요새 그리스 로마 그 여행자들이 사진 보면 그 막 돌 기둥 켜놓고 막 신전이 막 있습니다. 그런 게 산당이에요. 그리고 태양상 아폴로 신을 말합니다. 아폴로 신. 즉 중동과 서구에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이런 데서 막 열심히 그 고대 사회가 섬겼던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태양 신을 섬기는 그 아폴로 상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 아사가 다 부셨다. 그래서 우상을 다 회파했다. 이 장면, 제1기 제위기간에 아사왕이 선택하고 결정한 이 제왕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훌륭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였다. 선이다 하는 것은 착하다. 하나님이 착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정의,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비암의 성공, 아비암의 실패에서 배운 이 교훈을 이 아사는 마음에 새기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선지자, 그 당시에 이 아사왕에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 아사랴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산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왕이었어요. 15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했다. 이 아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사를 마음에 들어 하셨겠어요? 이런 신앙 태도의 결과가 이 왕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지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14장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 이 병거라는 것은 요새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300대, 그리고 군사 몇만? 100만을 끌고 쳐들어왔어요. 아사가 쳐들어오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일단 더 이상 못 오도록 딱 대진을 하고 막았습니다. 막았었는데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라 골짜기에 진치고 나서 자, 뭐 폭탄 가져와라. 여기 대포 여기 놓고 전부 다 대형 맞추고 지금 빨리 총선 준비해. 성벽 뒤로 숨어라. 이런 걸 안 하고 이 아사가 했던 거 보세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꼭 졸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합니다. 자, 그 하나님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비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쳐들어온 이 세라한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안 하고 누구를 내보내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대신 좀 싸워주십시오. 아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원컨대 이 하나님을 저 사람이 이기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좀 싸워주시고 저놈들 다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 당연하죠. 하나님이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100만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은 자기 왕국에서 제일 밑에 우리말로 하면 부산 쪽에 부산까지 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다. 이게 제1기 그리고 첫 번째 침공당했을 때 이 아사가 했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제2기가 펼쳐집니다. 2기가 25년 동안 아주 평화로운 시대, 대평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36년째쯤 됐을 때 이스라엘 왕 북쪽, 유다의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왕 바아사, 이 아주 나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 배반자 여로보암의 아들 밑에 있는 그런 계승자인데 이 바아사라는 왕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왕은 아사고 이 사람은 바아사예요. 이 바아사가 유다를 치려고 올라와서 라마라는 성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휴전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군사분계선 바로 위에 있는 성이에요. 뭐 개성이나 금화, 김화 그죠? 같은 그런데 딱 이제 침공하려고 공격성을 막 건축하면서 돌격을 시작하려고 막 땅굴도 파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이제 드나들지도 못하고 딱 이제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팍 펼치니까 아사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전 성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의 모든 은금을 취하여 북쪽 이스라엘 그 옆에 뒤에 있는 이 다메섹 아람 왕에게 선물로 보낸 거예요. 선물로. 뇌물로 보내가지고 여기 보세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면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 옛날에 조약이 있었잖아. 연합하고 서로 타협이 잘 됐는데 지금 나와 당신 사이에 또 한번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서로 군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고. 내가 여기 당신에게 이 은금을 보화를 많이 보내니까 이거 받고 자 중간에 껴있는 이 바사가 우리를 치도록 하는 이 침공 의도 자체를 좀 뒤에서 때려가지고 좀 없애달라고. 나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 내려오지 못하도록 좀 막아달라고. 누구에게? 아람 나라 벤하닷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한 왕국의 제왕이 선택하고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살려주십시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했던 그 아사왕이 지금 한 20, 30년 지나면서 왕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생각이.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 왕에게. 제3국, 자기를 위할지 안 할지도 알 수도 없는,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제3국의 왕이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큰 믿음이 있던 그 왕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아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저놈들이 우리 쳐들어오네. 어떡하지? 야 대포가 많고 총이 많고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훑어보다가 저쪽에 저놈들이 우리 도와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눈으로 안목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의 정반대를 말할 때 쓰는 이 이디엄이에요. 설명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걸 결정하면 믿음이 없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써 이건 확실하네 이렇게 증거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하고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추리하고 거기에 의존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세상 지혜로 보아서는 늘 아주 당연하고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파란색이네 가자. 빨간색이네 그렇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것은 쉬워요. 빨간불 가지마 파란불 가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으니까 얼마나 쉬워. 우리의 오감 우리의 센스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감각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버려진 자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사왕의 고조부 할아버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다윗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 다윗은 항상 믿음으로 판단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위기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8편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앞에 막 우리와 대적하고 대적의 군대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저로 주변으로 타고 들어가서 내가 저 사람들과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벽을 쳐놨는데 그 방벽 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뢰가 있는지 그 폭발물이 있는지 창을 막 꽂아놨는지 거기 누가 나를 총을 쏘려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담 뒤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오케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확 뛰어넘는다. 보이지 않나? 뒤가 보이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이 아사왕의 5대조 현손 할아버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 당면했을 때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고 당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된다. 자, 오늘 우리 삶의 현실과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우리에게 두렵고 막막하고 내일이 암담한 그런 상황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처신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결정하고 갑시다. 내 모든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에 서서 내가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내 믿음을 그렇게 확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내가 지금 이거 믿음을 하는 거 맞지? 내가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거 아니지? 스스로 시험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용감한 행동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을 뛰어넘나이다. 처음에는 아사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축복을 받고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지? 저놈들이 저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성을 쌓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네. 바짝 걸어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확정하지도 않고 그냥 저 뒤에 있는 믿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벤하닷 아람 왕을 의지하려고 덤비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서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 삶을 되살리고 우리의 삶에 고장이 났을 때 고치고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챙겨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함부로 아무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믿음의 길을 받은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상급을 우리 삶에서 계속 누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믿음에 서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또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간다 하는 것을 스스로 확정해 나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 위에 서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